8월 14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만은 모든 인생이 헛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이제 9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9장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들, 우리나라 그 옛말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라고. 손오공이 아무리 그 구름을 타고 막 도망가려고 해도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그런 그 만화 같은 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손안에 모든 인생이 있다라는 거를 이 전도자가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인생이 그걸 알면은,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이 헛된 그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나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왜 사람의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 우리가 가는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들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인생인데 장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들이나 의인들이나 그 모든 그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일맥상통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일을,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겸손해야 하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2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의인이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죽는잖아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일반이다 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떠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죽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죽어요. 깨끗하게 산 사람도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죽어요. 모두에게 다 일반으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은 일반이다. 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은.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깨끗하게 살 필요가 없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동일한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그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게 덫으로 임하느냐, 그것이 축제의 날로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날로 임하느냐, 멸망의 날로 임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4절 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다 끝인데. 살아있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인데 죽었어요. 이건 개인데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라도 사자가 아니라 무슨 코끼리, 무슨 호랑이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게 당시의 중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5절 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죽었으면 끝이에요. 감각도 없고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됐다. 그들의 삶이, 행동이 이제는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만 회개할 수 있고 살아 계실 때만 상급을 쌓을 수 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6절 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죽은 자들은 모든 감정의 소멸, 이게 죽는과 동시에 모든 게 소멸돼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는 기쁨을 말해요. 왜 기쁘냐? 생명 주셨기 때문에. 왜 기쁘냐?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순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말씀 안에서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든 일들을 기뻐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흰옷, 기름, 기쁨의 상징이고 잔치를 참여할 때의 그 표현이거든요. 거룩함, 성결함, 항상 희게 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향기름을 바르래요. 잔치하듯이 잔치집에서 잔치집에 가듯이 우리의 일생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죠. 흰옷을 입어야 돼. 준비해야 돼. 그걸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들 속에서. 9절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함께 동거해라. 그냥 육신이 동거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식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동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인간의 모든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상과 종과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지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욕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어지고 젊은 여자 또 찾고 다른 남자 또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맺어졌기 때문에,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죽음을 말해요. 죽잖아요. 일도 없죠. 무슨 계획이 어디 있으면 지식도 없죠. 지혜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의 믿음의 일터요 훈련장이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습니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좋은 차 못 타요? 죽지 않잖아요. 좋은 집에, 아파트, 좋은 빌라에 못 살아요?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주셨어요? 새로운 한 날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주의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정말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에서 평안이 넘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